우리 장로님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현태수 장로님이 이렇게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만 만들어 오셨네요. 말씀 줄거리, 말씀의 잠기기, 그다음 말씀 안에서 나의 기도가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책에 첫 페이지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저녁 때 읽으시고 이렇게 쭉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소화를 시켜서 먹게 되도록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글 쓰는 게 자신이 없어 해도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이라도 이렇게 써보시면 큰 도움이 돼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셔갖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그 지도를 그래서 오늘도 지도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대략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죠? 예? 너무 작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셔서 이쪽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라사라는 지역, 그라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군대 대신들은 그런 사람을 고치시고 고칠 뿐만 아니라 고치되 완전히 고쳤어요. 완전히. 심지어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고쳤어요. 귀신에 들렸다가 극에서 극으로 간 사람. 근데 이 그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방 지역. 그래서 이방 지역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치던 사람들이 2,000마리가 그냥 생으로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내죠. 예수님이 이제 건너옵니다. 다시 원위치로. 이 원위치로 건너면 어디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죠.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음 주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네, 다음 주 거는 이제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까지는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 건너오셨는데 오자마자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하나가 몰려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라고 그러면 회당은 우리 교회 비슷한데 우리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고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세미나실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그 지역마다 이렇게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어서 이렇게 수시로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 선생님들이 와갖고 이렇게 쭉 강의를 해주면 듣고 또 같이 말씀도 서로 나누고 이런 장소가 이 회당이라고 해요. 이 회당에 어떻게 보면 회당을 운영 관리하는 분이 야이로예요. 아무나 회당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상당히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지역에 상당히 돈이 많아야 돼요. 3박자를 다 갖췄죠?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다가 학식까지 갖췄어요. 그죠? 율법까지 다 갖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가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외동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맨 끝에 나와. 12살이라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12살인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 소문을 듣고 와갖고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보자.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좀 느릿느릿 이렇게 가셨어요. 가시는 도중에 또 이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느릿느릿 가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군중도 사이에서 그때만 해서 예수님은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돼서 사람들이 굳이 많이 오빠죠, 오빠. 그죠? 그래서 오빠죠. 그죠? 그래서 팬이 무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팬이 많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다니고 막 밀치고 난리죠. 그런데 이렇게 쭉 가는 도중에 지체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됐는데 어떤 여인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병에 걸린 여인. 이 병도 밝히기가 끄림칙합니다. 어떤 병이라고 했어요? 혈루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말 그대로 혈루란 말은 피를 줄줄 이렇게 흘리는데 하혈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하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혈하는 병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부정한 병이에요. 예, 누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알릴 수도 없어. 근데 이 여인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고 했어요? 야, 12살짜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12살 아이가 살아온 만큼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남한테 말 못할 병에 걸려서 돈이라도 다 쓰겠죠. 보니까 의사를 다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못 고쳤잖아요. 다 돈 써도 돈만 다 썼지 뭐. 12년 동안 병 치료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요새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남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져야 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부정한 여인 만지면 안 되잖아요. 걔가 어떻게든 몰래 들어가고 만졌는데 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손까지 못 잡더라도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을 고치겠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 기어이 뒤로 가서 잡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12년 동안 온갖 걸로 다 해도 안 되던 게 싹 나와버렸어요. 그 예수님 놀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나한테서 이렇게 나를 붙잡고 이렇게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다 만졌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만졌다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만졌다고 하는 게 좀 다르죠? 예수님이 만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 갖고 만진 사람을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 왔다 갔다 스치는 거 말고 스치는 거 말고. 이 여인이 거기서 큰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리고 병에서 나음받았다 하고 평안이 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는 순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12살짜리 아이는 예수님만 희망인데 죽어버리잖아요. 기다리던 중에. 우리 좀 그거 한 말로 환장할 일이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초조하겠어. 애는 들어 누워있는데 얼른 가서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애를 잡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통보가 오기를 그쪽에서 참 그것도 빨리 전달을 해줘. 부지런히 쫓아와서 선생님 올 거 없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왜? 애가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득부득 가잖아요. 그걸 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달리다고. 그 뜻이 뭐라고? 일어나라.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는 역사가. 자, 이 두 사건인데 두 사건을 이렇게 여러분 쭉 같이 이렇게 쭉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이 흐름을 같이 보시면 두 사건이 주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를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이제 그걸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이 성경 강에는 한 발자국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 스텝
further라고 영어로 그렇게 하죠. 한 발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읽으셔도 은혜되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자, 두 여인에 대한, 아이도 여인이니까 여자니까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배경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야이로의 딸이 있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 어떤 게 다를까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다른 처지를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딸은 가정적으로 어때요? 부유하잖아. 자, 나이도 다르잖아. 일단은 어리다. 이제 남녀노소 하면은 노소가 되겠네. 소, 그죠? 노는 좀 아니지만 하여튼 노라고 봅시다. 약간 A에 비해서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소가 되겠죠. 자,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빈부라고 그랬죠. 이거는 부자죠.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다 그 회당장 정도 되면은 유지입니다. 유지. 여기는 뭐예요? 빈부하다 빈. 돈 다 썼잖아요. 여인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제 남은 희망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 없는 옷자락 하나 잡는 거.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이런 말 쓰면 남녀로서 빈부 귀천까지 나와야 돼요. 이쪽은 어디에 속해요? 그게 여기는 남녀노소. 남녀만 여기에 남자로 하나 했으면 완전 짝을 이뤘겠네, 그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나오잖아요. 확연히 다르죠. 그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였어요? 오늘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아직은 믿음까지는 안 갔죠. 이 여자애는 지금 들어누워 있으니까 병 걸렸죠. 병 걸려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말 쓰죠. 생로병사. 오늘 한자 많이 나오네. 병자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는 태어나서 늙고 생로로 이렇게 봅시다. 노소가 되니까 생로 했는데 병사 맞죠? 그대로 죽어가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인생사가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생로병사예요.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유명한 시인 하나가 있는데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그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죽는구나. 맞아요, 들려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애기 때는 모르지 그거. 근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은 하루하루가 이게 병사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어리고 나이가 먹었지만 공통점 뭐냐면 결국은 인간은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뭔 소리예요? 재밌네. 이게 인생을 너무 깊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조크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딱 펼쳐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심각하네? 우리 이야기야. 인생이요.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한 50년 후에, 50년 후쯤인데 여기에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있을 거 몰라.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젊은 분도 그러시니까. 근데 제점만 해도 없어. 용케 있으면 이거는 이상하지. 백사가 되는 거예요. 50년 후면 무슨 이야기냐? 이게 인생이요. 이게 언젠가 죽잖아요. 죽음을 향해 간다. 이 사건이요. 이렇게 몰려가는, 보세요. 가브나움에서 이렇게 몰려가는 인생들 쫙 생각해 보시죠. 다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걸렸지. 그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쁘게 뭐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시간 지나면서 늙고 싶어서 늙은 사람 어디 있어? 그죠? 그냥 가는 거지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머리 휘어지고 이거 상상이나 했어요? 우리? 머리 휘어지고 뭐 이렇게 피부 거칠어지고 몸도 힘들어져 허리 아파져 이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태어날 때 아무도 상상 안 하죠. 근데 나이 먹어가니까 이런 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하더라고. 이거는 하루하루가요. 그건 옛날에 50 넘어 산 사람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지 않아요? 다 병들어서 일찍 죽고 그랬지. 이게 우리네 인생이 지금 이렇게 갑니다. 오늘 이거 좀 읽은 말씀이 대단히 이게 지금 우리 전체를 압축해야죠. 제가 영국교회는요,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이 올게니스트가 95이야. 95인데, 어느 날 그래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를 가신대. 95세. 몇 년 더 사시려고 계획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정정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참 행운이죠. 몸도 정정하고, 장수하시는 분이 많아요, 영국 분들은. 그런데 보면은 제가 한 해에 말이에요. 불과 한 2달 안에 장례식을 한 6번, 7번을 치는 거야. 연세들이 많이 되셨죠. 95, 98 이래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여간 장례식을 쭉 해서 할머니들 이제 모임이 있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모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돌아가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힘드니까, 장례식이 힘드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재밌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노력해서 될 일이에요. 저도 깝깝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도 한꺼번에 많이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노력하고 계시대요. 저도. 참. 죽음을 우리는 말릴 수 없지. 생로병사기에 모든 사람에게 오는 일. 누가 죽음을 기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 생로병사 이 뒤에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지만 진짜 죽는 게 있다. 영혼이 죽는 거.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 그냥 60만 죽으면 괜찮아요. 60년 헐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영혼이 죽는 거는 이거는 죽고도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죽은 거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 이게 더 심각하다. 그냥 돌아가시면 영원히 죽은 걸 어떻게 이 저주를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할 거세요? 사람들은 이 죽는 것만 죽는 줄 알아요. 생로병사 영사가 들어가는데 영원히 죽는 거.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인간의 이게 그냥 죽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죽으면 생로병사 영사 영원히 죽는 거. 제가 만든 거예요. 또 막 그거 갖고 저거 갖고 어디서 써먹지 마시고 생로병사 그 다음 영사가 있고 영원히 죽는 거.
심각한 문제. 하나님 모르고 죽잖아요. 이 영원히 죽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가는 일인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영원히 죽는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를 한다니까. 죽은 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 그라사 같은 지역이 많은데 이렇게. 예? 그라사 지역. 돼지 치다가 가는 거예요. 돼지 많이 치다가 돼지고기 시커 먹겠네. 예?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 영원히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잖아. 몸이 굶고 몸이 좀 덜 쓰고 몸이 일찍 좀 병들고 죽는 거면 관심이 많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라사 지역입니다. 한번 이 전체를 성경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 게 사람은 죽는다. 그죠? 병사에서 죽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 양쪽에 두 사람들의 야이로의 아빠, 아니 야이로와 이 여인이 이 죽음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죠? 야이로는 뭘 했어요? 자기가 뭐 갖고 있어요? 돈 있겠다, 빽이 있겠다, 힘 있겠다. 어떻게든 좋은 의사 돼갖고 고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버지도 했겠죠. 죽으라고 했겠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안 된다고. 여인은 어땠어요? 12년 동안 온갖 다 했다고 그랬어요. 할 일을 다 해봤어. 됐어요? 안 됐어요?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이요? 그죠?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이요? 오는 죽음을 생로병사의 이 운명을 어떻게 막을 것이요? 인간은 이거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의료보험 이것저것 다 갖고 있는다고 안 죽나? 의료보험 우리 생을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 너무 심각하지만 심각한 얘기를 해야 돼. 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 할 거를 다 해봐서 가난해도요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 다 하는 거야. 내가 죽어간다 그러면 온갖 노력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지 알면서 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너무나 인간한테 비극적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등장해. 이게 너무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운명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뭐가 생겨?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쪽도 예수님 이야기 듣고 나타났죠. 이쪽도 나타났죠.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쫙 나갔어요. 이분한테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야이로 갔잖아요. 가고 야이로의 신분이요. 해당장 이 정도의 동네에서 그야말로 알아줄 만한 유지인데 가고 어떡하냐고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지가 안 되니까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내 딸 살려주십시오. 꿇어 엎드리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치료 가능한 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안 엎드리겠어요? 다 엎드리죠.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살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해서라도 하지 않겠어요. 야이로가 다 갖고 있어서 다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딸을 못 살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까 그게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니까 소망을 가졌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이 운명을 예수님은 극복을 하신 분이야. 승리하신 분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 이겼다고 그러니까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이 운명, 생로병사의 문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 사는 거예요. 영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아니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떡이라니까 떡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예? 먹는 떡만 생각해.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까. 뭐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요. 저기서 파는 떡이 아니고, 시장바닥에서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떡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죽어가야 되는 이 우리의 운명을 근원적으로 막아주고 해결하실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기에 등장을 하시니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운명, 이렇게 참으로 비참한 운명의 해결책이 빛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 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축복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왔어요. 이 둘 사이에 왔어요. 죽음은 우리 주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는 있어요.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렸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게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절 때 축하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 부활절에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죽음을 이겼다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기에는 죽은 게 없어. 살아도 산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고. 예수님이 보기에는,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죽음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이제 끝났어야 했잖아요. 이제 뭐하러 더 내려가십니까? 그냥 예수 스톱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랑.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만이 넘치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생명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생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의 잔치가 주님이 오시면 준비가 됐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운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심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12년 동안 12살, 이게 우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10이라는 게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성경에서 완전을 이야기했어요. 예.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결단 나겠지만 이 10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극복이 되는 걸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이게. 이 숫자들이 이런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생명의 잔치입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잔치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왜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빈부이죠.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포함 다 들어가잖아요. 남녀로서 빈부귀천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을 얻는 길은, 영생을 얻는 거는요,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했잖아요. 씨를 어디다 뿌려서? 그냥 쎄리 뿌렸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얼굴이 이쁘니까 쎄지 2개 더 주고,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한다니까. 비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못된 사람한테 비가 내리잖아.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고, 좀, 오늘도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까 낮에 뭐 끝나고 좀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그 사람 용서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미움은 그러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가만히 그 사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잖아. 나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미워 죽겠는 나도 용서했잖아요. 그 정말로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자기를 용서했는데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미워할 만한, 우리가 죄인의 괴수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용서 못하냐고. 주님은요, 남녀노소 이게 따지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한 사람이 잘 모르려나? 2사람, 3사람 다 똑같잖아요. 어? 좀 잘하는 놈이라고 해서 더 이쁘고 더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되시나? 나한테 좀 더 잘하면 더 이뻐서 더 이렇게 하시나? 저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들이 2인데 어떤 때는 좀 막내가 이렇게 좀 튀어요. 어떤 때는 더 이쁠 때가 있고 더 미울 때가 있어. 큰 놈은 사시사철 똑같고 참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깊은 마음속에는 2아이가 똑같잖아요. 어디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 부자라고 해서 정이 들어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정이 들어가고, 좀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정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왔을까요? 12년 동안 괴로움당한 여인만을 위해서 왔을까요? 모든 딸을 위해서 오잖아요. 이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그리셔야 돼요. 내 모양이 어떻든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늘 잔치가요, 영생의 잔치가,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그냥 이렇게 누구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초청장을 이렇게 드리는데 거리에서 시장에서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다고 그래서, 거저 준다고 하니까 값이 없는 건지 알아. 값없이 준다니까 싸구려인지 알아. 이 값없이가 그런 값없이가 아니고 값을 안 받고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 담긴 봉투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받으면서도 이게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초청장에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누구든지 발송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더라, 이게. 오늘의 이게 사실은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어떤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그래. 못 누리는 사람은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초청장 받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자취 자리 못 가잖아요. 초청장은 다 발송이 되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아들여서 참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주님이 생명의 사랑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초청장을 다 개별적으로 줬어요. 이뻐서 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에 넘치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씨를 그냥 뿌리신 거예요. 하늘의 씨를 그냥 뿌리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담겼군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주님께서 주셨군요. 그리고 그 잔치에 나가는 사람은 잔치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받아놓고 이게 뭐야 하고 던져버리면 거절해버리면 이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잔치가 아무 하등에 관계가 없어져요. 자기 힘이나 직업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이 초청장을 받고 안 받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초청장을 더 받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이런 데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초청장을 못 받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은 오히려 해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냐. 야이로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12년 동안 내가 돈 다 쓰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이렇게 내가 했어요. 의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야이로를 보세요. 혈루증을 앓은 얘는 보세요. 자신의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했느냐면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경우를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안 됐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주위에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의 주위에 사람들 수도 많았어요. 밀치고 땡기고 뭐 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수염도 잡기도 하고 별거 다 했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저 군중들이었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만지고 예수님과 접촉하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가까이 있어서도 주님하고 맨날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다니고 해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야이로와 여인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누구한테도 부끄러워서 만지 못하고 이렇게 가서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만질 때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그토록 괴롭혀왔던 이 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옷자락 만지고 이 사건이 벌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그런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들어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죽음의 세력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영원히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립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이게 직장을 못 얻어서 맨날 고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홀로 살아가는 이 고독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의 색깔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피해보려고 어떻게 다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필요한 약도 먹고 어떻게 어떤 사람 술도 먹고 뭐 별거 다 해보잖아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나빠집니다.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께서 뚜벅뚜벅 이렇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만지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은총을 구하세요. 절망한 모습,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멸망과 죽음을 향하고 있는 비참한 우리의 죄인의 모습 이대로 주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한 눈, 성한 눈으로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무엇인가 좀 더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선언하실 겁니다.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우리는 혈루 근원이 마르고 깊은 죽음의 병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련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